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27편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들, 그리고 역사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너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이건 내가 진짜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걸 의식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사는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도 내 생각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일의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정말 주관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항상 묻고 또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생각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 순례시라고 말합니다. 성전 순례시.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또는 공동체, 집단이 이런 성전 순례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불려진 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자기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포로 생활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토록 바라던 그 성전을 향해 가면서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그동안 가고 싶지만 내 일상 속에 매여서 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라든지 그 성전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자기의 마음을 다 노래로 고백한 것들이 이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 15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127편은 8번째 시로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 순례의 길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왜냐하면 이제 성전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다 접어놓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 영원한 고향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설렘이 이 찬송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도 몽골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몽골 교우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설렘이 있고 또 그리움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거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자랐던 추억들이 있는 곳이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누렸던 행복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먼 몽골도 비행기 타면 3시간이면 가죠. 저 중계동에서 그 먼 곳에서 우리 가연이가 2시간도 안 돼서 여기로 오는 것도 이 전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그곳을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기쁨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길의 어려움도 험난한 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을 가기 때문에, 특히 마음의 고향을 가기 때문에,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떠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그러한 생활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전념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순례시는 대체적으로 다 짧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서 다 외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이러한 그 노래를, 시를 다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우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통함 가운데 주님 앞에 통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시에 따라서 여러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순례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는 그 신앙이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성전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 멀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중심을 신앙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순례시 안에는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민이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들을 노래한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7, 그 중에 127편, 8번째 127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앞에 위에. 근데 솔로몬은 유일하게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솔로몬이 쓰신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솔로몬은 이런 순례길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절대 주권자야. 내가 많은 걸 이루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쌓았지만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 또 부유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노래하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이룬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왕성했던, 그리고 그 근동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며 수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했던 왕도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성전 순례시는 각 시마다 주제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성전시라고 하나로 묶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 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다 여기에서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여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그냥 대충 살아 하는 사람 현대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정말 내 모든 능력과 지혜를 짜내서, 나에게는 거기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한 인생으로 보면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삶을 세우고 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도 세울 때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헛되다면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수고, 헛돼, 다 소용없어, 네가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헛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못 받았어요. 자격이 안 됐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런데 그것을 그의 아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도 세웠어요. 자기의 왕궁도 세웠어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하면, 그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다시 와서 스룹바벨을 주도해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움 이전에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성을 보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한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그것을 밤낮으로 지키죠. 왜냐하면 누가 공격을 해서 누가 침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킬까봐 열심히 파수꾼을 세워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할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불안에 빠집니다. 불안해서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도 그 불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 안에서 그 불안을, 그런 요소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이제 미혼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가 살아가는 일,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낳아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정의 경제나 또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을 잘 원만하게 풀어가며 세워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란 몰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마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성경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힘을 키워서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타서 왜 쌓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를 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안전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쌓아서 올라갔어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기술이 잘 발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지금 봐도 그 바벨탑이 낮지 않아요.
90m나 되는 그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저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틀었어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타가 다 흩어져 가버려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다 서로 싸우다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리 열심히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뜻이 하나가 돼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고 더 큰 힘을 얻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다가 그게 성에 안 차니까 신하들에게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 컵 이런 잔이라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잔 그런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서로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때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죠.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왕이 얼굴이 파랗게 누가 저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무게가 차지 않아서 왕을 이 자리에서 폐위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지고 거두고 와서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왕도 그 나라도 하나님은 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고 그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바사왕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한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으셔라고 우리는 자칫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압축해서 기록해놨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딱 한 장에 모아서 압축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일어났구나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시대의 역사를 압축해서 볼 때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됐구나. 누구 이계심의 인생의 역사는 이렇게 됐구나. 이게 한눈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역사를 잘 모르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걸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까지 간섭하시냐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장로님 앞에서 많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아주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연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속히 내 생각 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을 다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도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줄어들면 고스란히 과거에 살았던 삶의 결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이 하나의 삶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결과로 나오는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런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헛되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1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요. 왜 그렇죠?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의 삶은 항상 바쁘고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본 적 없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독히도 열심히 사는 거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성과가 보여서 또 그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승리했다, 성공했다 라고 했지만 어느 시점에 그 성공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헛되게 되는 과정을 내가 뭘 실수했지? 왜 세상이 이거를 알아주지 않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거에서 찾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더라. 여기 아까 성을 집을 짓는다는 거, 솔로몬은 집을 자기의 왕궁도 거대하게 지었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 아름답게 싸우고 나라를 부강했다 만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솔로몬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도 솔로몬.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뜻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깊이 잠을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바심 내고 밤낮을 열심히 매달려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 중심으로 가정도 나라도 사업도 세워가는 거죠. 이런 나의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이러한 고단한 수고는 참된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결실이 맺어지고 그 결실은 사라지지 않는 참된 것입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참된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헛되다는 것은 어느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집을 지우고 성을 쌓아서 어느 것처럼 이룬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참되냐 헛되냐 것입니다. 헛되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헛되고 참된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던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몰빵해서 온전하게 거기에 했는데 그 일이 헛된 가치를 가졌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물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것이어야 해요. 둘째는 그 참된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찍 자고 늦게 누우는 이러한 수고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은 헛된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속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라.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대의 자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녀들은 신의 복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죠.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이 자녀가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불경하게 대하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는 그게 굳이 무식간이어도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께 순종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했죠. 그의 기업인 거예요. 그가 이어갈 큰 산업입니다. 유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활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 부모에게 보호자가 되고 그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문에서 부모가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모가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 부모를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들도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식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죠.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왕이 생기죠.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년에서 35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들,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재판장을 세워줘요. 그게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그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해줘요. 그러면 다시 평화로워지고 어느 정도 그 사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다시 이게 계속해서 이 300년 동안 반복한 일이에요.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범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안위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유월은 5분의 달이라고 합니다. 고 5분의 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난 6월 3일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시장, 도지사, 시의원, 또 여러 교육감 이런 직책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았습니다. 이 정권과 여기서 뽑힌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권과 이 지도자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해도, 국정을 운영한다 해도 그들은 헛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어제죠. 1956년부터 이 현충일을 일으켰습니다. 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6.25 때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뭐 많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오늘 70년대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5월 마지막 월요일인데 우리는 6월 6일을 우리나라의 그 달력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월에는 6.25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우리 민족이 간에 서로 싸운 전쟁입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싸웠는데 세계 68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950년도에.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을 위해서 16개가 참전했고요. 40개의 나라가 물자들을 보냈고요. 6개의 나라가 전쟁 이후에 복구하는 데에 도와줬고요. 6개의 나라가 의료 장비들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한국 전쟁을 여기에 북한의 남침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평화를 파괴하고 침략했다고 유엔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엔군을 보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서 한 나라, 5나라인데 한 나라라도 안 됩니다 하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련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중국이 원래 중공이죠. 공산주의 그때 중공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는 국가로 되기를 러시아는 원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는 대만을 여기 안전보장이사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련이 보이콧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1월부터 참석하지 않다가 6월에 전쟁이 터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사실은 전쟁을 도와준 거거든요. 부추겨서 일으킨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까지도 가지고도 다 우리나라에 세우는 일,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포함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처럼 됐고 됐을 거예요. 완전히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고 뭐 이건 말할 거 없어요. 낙동강 밑에까지 후퇴했을 때 더 이상 여기에서 반격할 힘은 없었거든요. 유엔군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인생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중국이 이 조그만 나라, 그 거대한 중국이 이 작은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당나라 때 잠깐 이를 멸망시켰지만 다시 신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죠. 그리고 141년 전에 한반도에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37개의 선교 스테이션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열강대 침략과 일제강점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발전과 세계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죠. 저는 몽골도 이런 절대 주권,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몽골 사람들의 인생과 몽골 국가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기 뭐 이제 중국은 빼고라도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안에 그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여기 1890년대예요. 1890년. 100년, 140년. 여기에 우린 한반도에만 이 그림에 적혀 있는 걸로만 37개의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군산 갔을 때 봤듯이 이렇게 큰 단지를 만들고 이 안에 학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학교들을 세워주고 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병원들이 있어요. 몇 개의 병원과 진료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안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안에서 살아요. 또 여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살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학교를 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늘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 학교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학교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이 선교 스테이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사들의 사역 구역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수많은 그 선교사들과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조그만하게 이런 게 각 지역마다 37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랐던 곳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갔었던 저기 알죠? 저희 집에. 여기가 저기 우리가 본 그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그다음에 여기는 그 위에 영화원이에요. 우리가 사실 여기가 갔었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영화원이고 사실 요 아래도 지역 일본식 집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영화원이 있어. 다음에 영화원을 지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 영화원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여기가 병원이고 여기가 정신병원이고 여기가 학교. 그리고 여기가 농촌진료, 대종농촌 미생원. 여기는 장례식장. 이렇게 이 울타리 안에 의료 선교 스테이션을 저희 아버님이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여기는 작은 규모지만 훨씬 더 큰 규모들이 각 도시들마다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계몽하는 거예요. 바꿔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85년까지 1885년에서 1985년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 기록된 선교사 수만 2742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1909년 그때 기준으로 약 800개에서 950개의 학교가 세워졌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서 저희가 학교를 세웠지만 그때 수많은 그 조그만 나라에 이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물론 이 교육은 신앙 교육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가치관 교육이고 또 이방인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식 교육이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어요. 몽골보다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한글이 보급이 됐어요. 사실 한글이 많이 안 읽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한글이.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요. 그때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유교와 가부장제 때문에 여자들은 공부 안 시켰어요. 여자들은 초등학교 나오면 잘 나와요. 옛날에. 그런데 그 옛날에 100년 정도 되는데 여자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중국도 우리를 계속 넘보기 때문에 너희는 조선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강한 인식을.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원래. 그런데 더 분명한 배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켜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신앙적인 사고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서 정직한 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나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오늘의 발전에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헛되지 않게 참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의 생사화, 인생의 생사화, 가정의 생사화,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갔대. 그래서 그분이 참되게 보시는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참되게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실 분으로 내가 늘 그분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는가, 늘 점검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의 나라도, 정치인들이 나라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방향을 틀고 바로잡는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과 그 틀에 따라서 나라의 헛됨과 거짓됨이 진실함이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 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헛된 결과가 아니라 참된 것으로 남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또 우리 한 인생을 돌이켜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교회 성도들 자신의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는 일에서나 사랑하는 조국에 대해서나 이 모든 일들을 방향을 정하시고 당신의 참된 것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참된 길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